반갑습니다.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솔성유로 6조 말씀입니다. 한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편이나 방향을 뜻합니다. 내 편과 상대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 있다 없다 등 우리의 삶은 늘 선택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착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착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 경강을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집착.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하는 편착.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애착. 가지고 싶은 물건을 어떻게선 가지려는 모습의 탐착. 순역 경계에 마음이 가 있는 주착. 다 비슷한 말로 한 곳에 치우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솔성유론 6조에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오는 결국 무슨 일이든지 한편에 치우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원래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편에 치우쳐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들어도 저와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마음을 열지만 저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하며 시비하고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나와 가깝고 먼 사람이라는 이 관계에 차게 되면 이 말의 참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쪽에 치우친 마음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형을 잃게 만듭니다. 사회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남녀, 세대, 계층, 민족, 종교 사이에 잦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여기에 더해 디지털 기술의 확증 편향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의 의견은 외면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사람들을 더욱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끌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시야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생각과 관점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사물의 양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잦은 갈등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잃고 마음의 온전함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회를 할 때 청팀과 백팀을 갈라서 운동회를 하죠. 이 운동회를 하는 목적은 승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단합과 화합, 응원하며 기쁨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편에 서서 나누어지게 된다면 이 원만한 사회를 이룰 수 없고 바른 인격 또한 자라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이루어져 살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착되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니까 하며 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때로는 예의 염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못 되면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나 염세적인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더욱 심해지면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경이 쇠약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 경강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한 글자도 처음에 작성하지 못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착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의 원고에도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평생을 한 욕심, 한 생각에 집착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열반에 드는 순간에 이 애착과 탐착을 한 번에 놓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을 때 바쁜 걸음 치지 말고 우리 평소에 착심 없는 마음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착되는 순간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온전하고 고요한 마음은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생검내에 쌓아놓은 업력과 습관에 의해서 본래 마음이 치우쳐진 마음이 치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밥 먹고 체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분명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아니란 마음으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기도 하고, 또 원인을 상대에게 찾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끌리고, 때로는 몸의 편안함을 찾아서 취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공부 기회입니다. 제가 그 경강 원고를 처음에 한 글자도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원고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한 도반이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 마음 한구석에 잘하고 싶다 하는 그 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 한 생각을 놓으니 그때부터 경강 원고를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법회 보고 놀아, 앉아, 이 말이었어요. 뭔가 교법을 전하고 싶어도 아이들과 마음이 연해지기 전에 먼저 말을 이렇게 저만의 소통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법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 모든 법회의 식순을 꼭 밟아야 한다는 집착이 안에 보이더라고요. 그 집착을 놓고 아이들과 마음을 연하니 그때서야 법회 시작합니다 해도 알아서 애들이 자리에 앉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경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곧 성품을 거느리는 공부이며 치사의 힘이 길러지는 공부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경계를 당해 착된 마음을 바로 알아차려서 중도행을 하면 너무나 좋지만 평소에 정신의 힘이 없다면 쉽게 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벼운 경계나 양심적인 신호는 이 알아차리기만 해도 잘 놓아지는데 이 다생검내에 쌓아놓은 업력과 습관은 알아차리기도 너무 어렵고 또 알아차렸다고 해도 쉽게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착심 없고 집착이 없는 정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수양 시간, 여러분의 정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저는 자선 때 수만화 혼침이 크게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내실에서는 때로는 재생명리에 끌리고 때로는 탐진치에 끌리고 때로는 전날의 경계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관념과 타성에 흘러가는 제 의식을 방치를 했더니 때로는 몸이 원하는 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행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 품은 망념은 두 번, 세 번 생각하기 너무 쉽고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 생각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종사께서 평소 담담한 맛을 기르고 착심 없는 마음을 쓰라 하신 그 본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착되어가는 이 마음을 단전에 묶어두면 이 착심이 조금씩 없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선시간 단 1분 1초도 이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힘, 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성품을 거느리고 정신의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루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지혜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불지품 21장에서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미워하고 투쟁하는 원인이 바로 이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일에 집착하고 자기 집 풍속에만 버릇이 되고 다른 일은 배척하고 다른 집 풍속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마치 한편에 떨어져 그 모습이 은산철벽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은산철벽 같은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수도에는 일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도반들을 보면은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품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이 마음은 제 본래 마음을 가리고 또 도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교단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교무님께 문답을 드리니 교무님께서 내가 전무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등의 모든 그 원인이 너에게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잡지 않으면 나는 현장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타인에 의해 흔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경기를 대할 때마다 혹시 이게 내 기준인가? 하는 다시 한번 이 맞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취사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제 취사가 틀렸을까 봐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월초 기도를 마치고 성탑 참배를 하는데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일원,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한우란 한이치,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이런 세계건설, 하나는 둘이 아니구나. 이 마음이 한쪽에 치우치면 나누어져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밖에 나무와 풀도 다른 모양으로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각자의 성향과 가치관이 있고 그 특성을 서로 이해할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면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장점에 치우쳐 취사하게 되면은 단점이 되는 것이고 또 단점을 잘 고쳐서 사용을 하면은 장점이 되어 그것이 바로 성품을 단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 거듭되는 연마 속에서 성품을 거느리는 공부, 지혜의 힘이 길러지는 공부가 됩니다. 제가 평소에 착심 없는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착되는 순간 알아차리는 힘. 두 번째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힘. 세 번째는 두루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지혜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를 합해보면은 결국 3대력인데요. 하나만 단련할 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함께 길러야 평소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이 줄어들고 본래 마음의 힘, 솔성의 힘이 길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이 진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 또한 진공묘유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에 집착하여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달려 큰 흐름을 보지 못하면 원만한 인격과 사회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불재중하기 위해 모인 우리, 큰 믿음 아래 작은 욕심은 버리고 큰 욕심인 대서원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대답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에 자주 반조하여 한편에 치우치는 중생심을 제거하고 부처의 마음을 알고 사용하는 솔성의 힘을 함께 길러봅시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많이 해서 제가 좀 두드러 팼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부모님 호출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 오셔가지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도 나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조건 잘못이다.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명령이라 제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앞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좀 살아보겠다. 내 가족이 항상 먼저다. 내 가족의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사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덕망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참 부처님 같은 분이시다.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저한테는 완전히 갈게요. 아이,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아주 험악하게 하시고 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가족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타고난 유전 인자가 이미 있어요. 갖고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도 비난을 받기 싫어하면서 살아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도 이거 보험 처리해서 깨끗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은 아주 젊은 아리따운 여성분이 뒤에서 딱 받고 와서 죄송합니다. 저 집에 가면 우리 집 아저씨한테 맞아 뒤집니다. 아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거니 그냥 가시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부안 경찰서에서 한 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청소년 선도위원을 좀 하시오. 아니, 나는 저 물박사인데 물을 깨끗이 하는 데만 총력을 다하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청소년 선도를 하냐. 그랬더니 당신 여식이 이 여중학교 2학년 때요. 일진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보니까 백송이 파 해가지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제 좀,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대하는 처럼 자식을 잘 그냥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를 들었습니다. 내 여식한테. 근데 지금도 가슴에 걸려요. 결혼해서 아주 지금 닥터가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매를 들었던 게 딱 5대 때렸는데 그게 지금도 가슴에 걸려요.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좋은 얘기로 이렇게 잘 인도를 했을 건데 내 자식이라 그걸 용서를 못하고 매를 들었던 게 지금도 이렇게 후회스럽습니다. 그게 저예요. 네, 그게. 그 다음에는 제가 살면서 조금 좋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푹 빠집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그래서 큰 일을 그르친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테니스를 하는데 내 파트너 분이 그렇게 테니스를 하면 그만두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었길래 이제 테니스를 열심히 이제 연마를 했죠. 만사 제쳐놓고 다 제쳐놓고 아주 대학에서 테니스 동아리 지도교수를 맡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테니스 그 잡지에 랭킹에도 올라갔어요. 국내 테니스 잡지 8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일을 그만큼 소홀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면서도 학교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작은 일에 내가 즐겁고 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조금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고 밀쳐놓고 한 것이 큰 일을 그르친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원불교 오게 된 것도 참 파란만장해요. 원래 그 부안의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안수 집사는 안 됐는데 집사 아니더라도 음악적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도 맡겨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광주 고법까지 왔습니다. 광주 바닥에서 제 얼굴이 많이 팔렸어요. 환경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법원에
그 203호 검사가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 뭘 먹을 것이 있다고 이 시궁창에 들어와갖고 욕 먹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 그러던 차에 이제 각 씨가, 예, 그러려면 대종상님 말씀 들으시오. 요 뒤에 계신 분 말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서 온 것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연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심신을 연마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자성의 정과 계를 내가 세워서 사은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원불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성교당 인타원 송인수입니다. 저는 두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여 샌프란시스코 교당을 다니다가 아성교당에 정착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교도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의 오늘 강연 제목은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이란 생각과는 달리 만만치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로 힘들 때마다 마음을 해결하지 못할 때 원불교란 종교를 만났고 신앙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깊고 깊은 산골 농부의 딸로 태어나 기독교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 형제를 따라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에는 시대 종교인 불교를 다니며 불교 공부를 하던 중 부처님 오신 날에 친구 소개로 해운대에 있는 원불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선녀처럼 청순하고 아름다운 교무님이 반갑게 반겨주셔서 입교 마음을 냈고 이후 대산종사께서 주신 인수란 법명과 교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틈날 때마다 교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박하사탕처럼 달콤하고 상쾌하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면서 나 혼자 읽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법회에 참석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내어 첫 법회에 교무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법을 듣고 나서 생활 속에 실천을 해보자는 서원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가정생활의 역할이 뒤죽박죽 너무 힘들고 풀리지 않아 마음만 답답하였습니다. 많은 교리 중에 생활표어인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이라는 제 마음이 크게 와 닿습니다. 아, 가정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구나 싶어 저만의 수행 표본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과 교당에 충실하며 농부가 땅을 믿고 씨앗을 심듯이 교도 사종 의무를 지키며 불법과 생활을 실천하고자 지금까지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과 불법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종교인 원불교 입교 연원인 친구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교를 모르고 가정 생활에만 충실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의견과 성격 차이로 힘들 때면 내 마음을 살피고 안정을 얻을 때까지 그대로 적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심신작용 후 정기 일기였습니다. 솔송요론 구조에 무슨 일이 있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이 솔송요론 구조 말씀은 남편뿐 아니라 그 당시 두 아들과도 학업 과정에 의견이 상충될 때이면 대조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부딪히는 상황이면 혼내기보다는 부처님이라 호칭하며 스스로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두 아들에겐 불공을 하였습니다. 솔송요론 6조에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면서 나의 자식이지만 집착하지 않기 위해 제 마음을 살피고 챙기며 요란함이 올 때마다 우리 부처님 하고 마음을 돌리고 보니 어느덧 예민한 사춘기를 지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성장하여 좋은 직장과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두고 있어 항상 불법 생활에 감사드립니다. 아산시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인연이 스치며 머무른 관계나 경계 면에서도 불법 생활로서 솔송요론 13조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법문 말씀으로 수시로 대조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 속에 마음을 챙기며 불법 생활로 살다 보니 솔송요론은 나의 삶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 앞만 보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생활 종교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56세에 암이란 큰 경계에 이겨내지도 못하고 원망만 하였겠지만 원망보다는 지쳐있는 나에게 쉬엄쉬엄 하라는 사은님의 은혜로 알고 17년이 지난 지금은 심신간 불공하며 조금씩 천천히 원불교 신앙인으로 신고와 기도로서 믿고 챙기고 또 챙기고 불법시 생활시 불법으로 또 믿고 실천하는 과정에 그러려니 하며 웃음으로 답을 돌리다 보면 요란한 마음이 편안할 때면 불법 생활인가 합니다. 길을 걷다가 돌덩이를 보면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강자로 만들고 진급하는 공부인이 되도록 법강 한마의 꽃이 피어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들어지는 삶을 예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